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고레스가 역사 속에 등장했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지금 이제 고레스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 그 12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12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시고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은 120년 후에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이 역사판도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삼키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을 형성한 사람이 고레스예요. 또 하나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딱 지목을 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나의 목자다. 또 내가 기름 부었다.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무슨 질문이 이렇게 딱 제기가 되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 이방인을 들어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 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말 그대로 철저히 외국인인데,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주세요. 첫째는 모든 전 세계의 역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이제 변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를 여기서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9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었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 18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기장의 유명한 그 비유거든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그 토기장이가 그릇의 진흙을 가지고 그 그릇을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그것은 누구 의도와 누구 생각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여기 이제 컵을 만드는 사람이 이 컵을 만드는데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모양을 다르게도 만들 수도 있고 색깔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은 컵에게 달려 있습니까? 컵을 만드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러면 이 컵을 만든 사람한테 당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쑥으로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부모를 향해서 왜 아버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뭐 그런 자녀들이 참 많잖아요. 나를 좀 키를 조금만 더 크게 생산을 하시지, 왜 이렇게 이 정도에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느냐고. 그래서 이제 자식이 마치 부모에게 그렇게 항의를 하는 것처럼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가당치나 한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역사를 만드시고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레스를 쓰든 누구를 쓰든 그것은 내 주권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 남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고레스가 역사 속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기의 이권과 정치적인 파워, 어떤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남북한 관계를 이용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고레스 같은 좋은 민족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딱 역사 속에 세우셔서 정말 이 민족 가운데 이 한 맺힌 통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왜요? 남북한은 통일만 되면 세계 역사 앞에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계 역사의 판도가 아시아권으로 옮겨왔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중국과 더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할 나라가 인도입니다.
미국을 가서 이렇게 보더라도 저쪽에 그 이제 가장 중요한 컴퓨터, IT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난 지역이 산호세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산호세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가서 보면 그 모든 그 IT를 움직여가는 머리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인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제 패권, 전 세계 힘에 대한 것들이 참 묘해요.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국가에게 힘을 몽땅 실어 주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한 적이 없어요. 자꾸 옮겨가요. 이렇게 자꾸 옮겨가는데 이제 그 힘에 대한 중심이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있고 중국이 지금 거기에 대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틈바구니 속에 이제 우리나라가 딱 그 속에 끼어져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고레스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일굴 수 있도록 그를 도구로 쓰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고레스 같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그런 역사가 우리 땅,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과 기도가 나오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내가 공의로, 나의 의로, 다른 사람의 의가 아니다, 나의 의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의로 내가 그를 세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하면은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일 앞에 다른 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것이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것이고, 어린 자녀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것이고, 우리 수능을 치르는 26명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의로 들어 쓰시면 저 친구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고, 다른 것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In my righteousness, 내 의로, 하나님의 의로 내가 그를 들어 쓰시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 바로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다시 그들에게 이제 각인시켜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이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1948년, 이 48년은 한국과 이스라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그 연도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바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막 주장을 해요.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이 바로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이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뭘 하느냐? 우리가 나라를 되찾자, 나라를 다시 건설하자. 그게 2000년 만에 일어난 그 역사예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유엔의 국가로 가입을 해요. 참 신기로운 역사가 이 세계사 속에서 일어난 민족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마지막 시대의 어떤 흐름에 어떤 방향타 역할을 하는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지금 세계사의 역사가 어느 방향 속에 와 있는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바로메타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역사 앞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참 신기한 걸 봤어요. 그 예루살렘 그 근처에 한 마을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저 밑에서부터 막 불이 막 타올란 거예요. 타올라서 바람에 의해서 불이 막 불길이 타올라서 이렇게 그 막
화재가 막 일어나서 막 태우면서 올라가는데, 그 마을에 대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마을은 거의 다 산 중턱 그런 데다가 다 이렇게 지었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비가 오면은 그 밑에는요 홍수가 나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이게 이제 산 중턱 위에다가 그 마을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을 한 중심 한 부분에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그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참 신기한 게, 불이 밑에서 붙어가지고 불이 밝게 올라오는데 다른 데는 다 탔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만 삥 둘러서 불이 피해간 거예요. 참 아멘이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거기만 이렇게 쏙 피해가지고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다른 데는 다 타고, 그래서 그 일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 화재로부터 이 불길로부터 그렇게 피할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준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열방 선교입니다. 열방 선교 또는 구원입니다. 열방,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살리고 싶어서,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민족을 그렇게 포로 상태에서 해방을 시켜주었고, 그렇게 그 나라로 돌아가게 했고, 그것을 지금 우리 속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 있다, 그 말에.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열방 선교예요. 구원이에요. 살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들어 쓰시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복을 내려 주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친구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 더 첨가하세요. 내 자녀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역사를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열방 선교와 구원과 살림의 영성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끝까지 보호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14절 이하에 보시면 어느 정도냐면, 14절에 보시면 애굽의 소득, 구스에 부역한 것, 스바의 장대한 남자, 다 이들이 다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이게 다 아프리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니, 구원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땅의 모든 것이요 누구에게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서 그 다음에 무엇을 받는가? 구원을 받아라. 이게 누가복음 15장 지볼라 같은 둘째 아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싫다고 나갔잖아요. 나가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호주머니에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니까 상황이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잖아요. 밑바닥을 딱 치는 순간 그때 가서 아버지에 대한 이름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람은 참 묘해요. 바닥을 쳐야 정신 차려요. 그 전에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려갈 대로 내려가야 그때 가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정신이 이제 그때 차리게 되는데, 그래서 바닥치는 그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딱 기억한 다음에, 기억하고 끝나지 않고 일어나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깨닫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깨닫고 나서 행동한 거예요. 어떻게 행동했는가? 돌이켜서 아버지께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위해서 이미 집 나간 그 뒤로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돌이켜 내게로 와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 유명한 그 고백이잖아요. 그 황해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성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황해도에 있는 성례교회에 오집사님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분이신데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늘 평소에 마음에 기도가 하나 딱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남편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냥 술이 고래예요. 술만 먹으면 두들겨 패고 그냥. 그래서 그럴 때마다 늘 마음에 피멍이 들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 달라고 이제 간절히 이제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집에 딱 와보니까 부인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싶어서 봤더니 이 마누라도 교회 갔구만. 왜? 갈 때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술이 잔뜩 취한 상태로 교회에 온 거예요. 왔는데 그날따라 부흥집회를 한 거예요. 이 부흥집회를 한지 뭔지도 모르고 이 양반이 술에 취해가지고 부흥집회를 했는데, 옛날에는 무슨 전기불이 환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호롱불 켜놓고 그렇게 저기 하고 그러니까 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마누라가 어디가 있는가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뒤통수만 보고 마누라같이 생긴 사람 곁으로 가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명소리가 나고 막 아수라장이 됐죠. 그런데 자기 마누라인 줄 알고 두들겨 팼는데 세상에 보니까 면장 부인을 갖다가 팬 거예요. 이 딱 보니까 세상에 면장 부인이네. 갑자기 술이 깨면서 살려달라고 나 감옥만 가지 않게 해달라고.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면장 부인을 그렇게 개패듯이 두들겨 패놨으니까 그 후환이 아주 두렵잖아요. 그래서 나 감옥만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면장 부인이 그래, 당신 감옥 가지 않으면 두 가지로 하라고. 뭐냐고. 첫째, 앞으로 오집사 절대 때리지 말아라. 오집사 한 번만 손찌검하면 내가 당신 감옥 보내버리겠다고. 알았다고. 절대 마누라 안 두들겨 패겠다고. 세상에 패지 않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고 그랬더니, 앞으로 예배 시간마다 교회 안 나오면 당신 감옥 보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쩔 수 없이 감옥 안 가려고 새벽 기도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감옥 안 가려고 새벽 기도 온 건 지금 아니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참 예수 잘 믿고 집사까지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참 묘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참 가지각색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고 선교하도록. 여기 이스라엘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셔서 우리가 바로 뉴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한 생명이 살아나고, 한 생명이 구원받고, 한 생명이 천국 가고, 한 생명이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